강성함과 형통함을 얻기 위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이런 제목,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역대하 14장 7절 이하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딱 나눠졌습니다. 딱 나눠졌는데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던 아사 왕이 나옵니다.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딱 됐어요. 왕이 딱 된 직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곧장 이방 우상과 이방의 제단들을 모두 없애버립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만 찾고 섬기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전 국가적으로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라. 그렇게 지도를 했어요. 지시를 하고 지도를 했어요. 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남유다 왕국에 전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이 없이 사는 게 사실은 얼마 안 됐죠. 그죠? 우리 지금 100년도 안 됐어요. 전쟁이 일어난 지가 한 70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평화를 누린 게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막 위협을 받고 있고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자, 아무튼 이 당시 남유다 왕국에 당시에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함이 있었어요.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평강과 형통함을 얻게 됐습니다.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너무 잘 되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거든요. 뭔가 좀 잘 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등한히 하든지, 뭔가 평강이 있고, 뭔가 형통함을 얻고, 좀 살만하면 보통 타락한 23입니다. 사람들이 좀 잘 되면, 우리가 어려울 때만 죄 짓는 게 아니죠. 사실은 뭔가 더 잘 되고, 번성함이 있을 때 사람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사왕이 참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백성들을 다시 모읍니다. 뭔가 지금 잘 되고 있어요. 번성하고 형통함이 있고 전쟁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이 다시 백성들을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명령을 하는데 좀 더 이걸 확장시키기 시작해요. 역대하 1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는 이거 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전쟁도 없고 평강을 누리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도시를 가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시가 잘 될 수 있도록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자. 여기 보면 성곽, 망대, 문, 빗장을 만들자. 우리를 좀 지켜보자. 부국강병하자. 이런 거죠. 자, 여기서 고백을 하잖아요.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의 체험적인 고백이에요. 성경이 이렇다고 카더라가 아니고요. 진짜 주님을 섬기기 시작하니까 진짜 평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평강이 있으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 것들이 생긴 거죠. 좀 빗장, 문 나오잖아요. 망대 나오잖아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게 없었다는 말이에요. 언제 당할지 모르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고 언제 약탈을 당할지 모르니까 항상 어려운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잘 되더라는 거예요. 지킬 것들이 생겼다. 근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사왕과 유대 백성들이 그냥 단순히 기도로 하나님 찾습니다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7절 이전의 구절인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찾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아까 제가 다 언급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뭘 했느냐? 모든 사신 우상과 제단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렸다는 말이에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이 하는데 이게 뭐가 있습니까? 탐심도 버렸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이방 신에게 절하고 부를 주는 신도 신이 아니죠. 귀신입니다.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믿을 구석을 붙잡는 겁니다. 자, 이런 사신 우상과 제단을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동시에 뭘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요, 단순히 찾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방식을 하나님을 찾되
동시에 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요, 그 안에 단순히 찾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착각해요. 영성운동식으로 주님 찾습니다. 주님과 오랜 시간 단순히 기도하는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 하나님을 찾는 건 그게 아니에요. 먼저 죄를 버리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요, 어떤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기도예요. 자, 하나님을 찾되 죄를 버리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건요, 그냥 주님 찾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 안에는 내가 죄를 버리고 세속을 버리고 내가 나의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성결하게 해나가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들, 율법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들을 어떻게 해요?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죠? 신약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 그게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찾는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요.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해도 죄를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구해봤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관심 없이 또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없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요, 입술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건 기도로 단순히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죄를 버리면서 찾는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죄를 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궁금해하며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이해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걸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건 이런 걸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시간 기도하고 그렇게 영성운동식으로 어떤 사람 웃기도 하고 막 예배 드리다 보면 금가루 떨어지고 그게 초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다고 주님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현상은 없을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되 죄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말씀을 순종하기로 지향하며 찾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못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튼 이 아사왕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방에 평강과 형통함을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죠. 평강과 형통함은 하나님을 찾는 것에 달린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평강과 형통은요, 죄를 버리는 데 있는 겁니다. 악한 일을 하지 않는 일에서 평강과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평강과 형통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그 진리를 대로 살고자 하고 또는 실제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려운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잊고 있어요. 이거를 그냥 기도 많이 하면 그냥 뭔가 하나 얻어 걸리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히 체험하고 단순히 현상에서 이런 걸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 다윗 시대 때 언약궤를 뺏겼던 블레셋의 언약궤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그랬어요. 다윗이 저걸 가지고 와야 된다. 저 하나님의 임재다. 근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빨리 가지고 와라고 가지고 오거든요. 그거 어떻게 됐어요? 가지고 오다가 다 죽었어요. 왜냐면 그것을 가지고 오려면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몇 걸음마다 한 번씩 제물을 드려서 나중에 다윗이 그걸 알고 그렇게 해요. 그 전에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건 우리 방법으로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겠지. 아니, 기도가 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는 기도는 기도의 역할이 있고요, 모든 것에 자기 역할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데 있어서는 기도만이 방식은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기도는 통로고 수단이고요,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방법을요, 뭔가 기도하고 뭔가 멋들어진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찬양이 막 되게 세련되고 엄청나야 되고, 큰 교회들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세련된 찬양 하잖아요. 세련 안 돼도 돼요. 세련돼서 하나님 오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세련된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버리는 걸 찾는 거예요. 회개하는 그 심령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뭘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찾는 거예요. 시편 24편에도 봤잖아요. 교회는 뭐라고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그 앞에 뭐가 있죠? 손이 깨끗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나오잖아요. 죄를 다 버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얼굴을 구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구스왕 세라라는 이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구스 땅에 엄청난 병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100만 명이었습니다. 군대만. 당시에 여러분 최첨단 기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전차 300대. 우리 지금 탱크입니다. 자, 100만 대군의 탱크 300대를 이끌고 유다 땅을 침공해요. 그때 여러분 아사왕이 아까 좀 전에 뭐 했어요 여러분? 문도 만들고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잖아요. 다 만들었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아사왕이 그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사왕이 남유다 군사와 병력, 이 성곽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뭔가 잘 차려놓으면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교만입니다. 아사왕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요 다시 겸손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가 이걸 좀 해놔서 병력도 좀 만들어 놓고 좀 군사 시설도 좀 만들어 놓고 한번 해볼까? 이러지 않았어요. 사기를 올립시다 이러지 않았어요. 역대하 1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뭐라고요?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 누가요? 왕이요. 겸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왕이 겸손 안 해도 됩니다. 왕은.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겸손이죠. 그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뭐라 그래요? 힘이 강한 자, 그쪽이 힘이 강한 자라는 거죠. 우리는 뭡니까? 약한 자 사이에는 우리는 약합니다. 지금 형통했고 잘 나가요. 지킬 것도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부재파한 거예요.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또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어떻게 쳤는지는 안 나와요. 쳤대요. 이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아사왕이 부르짖어 기도하잖아요. 겸손하게 기도합니다. 그가 그래요. 하나님 외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입니다. 이게 우리 고백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찾는 목적이 이건 거예요. 하나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도와줄 리가 없고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우리 여기에 군사가 있긴 한데 이거 안 의지, 나 이거 없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죠? 그리고 의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의탁하면서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탁했잖아요. 더 이상 이 전쟁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은 100% 하나님께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 내 왕이시고 내가 왕이 아닙니다. 주님. 내 하나님 내가 왕이 아닙니다. 아사왕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나는 왕이 아닙니다. 이거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왕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이에요. 예수님의 왕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내 왕은 내가 왕이 아닙니다. 내 왕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남유다 백성의 왕은 오로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뭐라 그래요?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이 전쟁은 우리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탁했고 맡겼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맡아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당사자가 더 이상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왕이십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 이제 우리 남유다가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해요. 이거는 지켜도 주님이 지키는 거고 이겨도 주님이 이기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사왕의 이름은 명망은 영광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주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좀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뭐 좀 했잖아요.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죄도 좀 버리고 했잖아요. 우리 좀 이기게 해서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이것도 했고 이것도 했고 이것도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한번 도와주십시오. 내가 정성껏 할 거 다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어요.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사왕은 그 비밀을 알아요. 아니다. 이 전쟁은 의탁했다. 내가 왕이지만 나는 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관자요. 이 전쟁의 당사자시다. 하나님이 전부시다. 난 하나님께 이 모든 걸 맡겨드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았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가 돕겠습니까?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이제 이 전쟁의 당사자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 전쟁이 아닙니다. 사람이 결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실력 발휘 좀 해주십시오. 당신의 실력 발휘하셔서 주님께서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기도예요. 이게 우리 삶의 영원한 기도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어차피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어차피 주인공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요, 들러리 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림이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직접 구스 사람들을 치십니다. 12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심이 보여주는 거예요. 딱 요 사람들 앞에 치는 거예요.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누가 쳐요? 여호와께서 치시니 여호와께서 싸우십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요,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도움으로 붙잡는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가 의탁하고 그분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접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그분께 맡기면, 의탁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귀찮으니까 하나님 맡깁니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난 이거 공부하기 싫으니까 귀찮으니까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그럼 내가 갑자기 공부 잘해지면,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비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도저히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인생, 어떤 걸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하나님만이 내 도움이시고 나의 전부시고 내가 의탁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접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사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잘 나가 본들, 성곽을 쌓고 문을 빗장을 걸어 잠궈 본들 100만 명과 탱크 300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 이긴다는 거죠. 못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봐도요, 상대적인 겁니다. 우리보다 잘난 사람 너무 많아요.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 얼마든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상대적인 거예요. 나보다 여러분 100배 잘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1000배 잘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비교당하고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겠죠. 우리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가 의탁하고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문제와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는 유일하고도 완전한 비결입니다. 하나님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어서 아사왕이 15장 전체에서 이제 14장 지났고 15장에 가면 선지자 아사랴의 예언을 듣습니다. 예언을 듣고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뒤집고 개혁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 가운데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제가 이 말씀을 읽은 이유는요, 뭔가 또 새로운, 뭔가 엄청난 이런 간증이 나와서가 아니고요, 이 예언 안에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 말씀이 뭘 보여줘요? 조건적이다, 이걸 보여줘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건적인 겁니다. 앞에서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조건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 잘 나가지? 너희가 나를 찾았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역사를 일으켰지? 그러나 이것도 조건적인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잘 나간다고 끝까지 잘 나간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찾고 계속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여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여 찾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외면하신다. 그들은 단순히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함께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라고 함께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요, 아까 다른 식으로 말해볼까요? 유대인이라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두 우리 신약으로 치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신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 신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만나준다고요. 유대인이라고 함께 하지 않는다고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함께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님 함께 하는 거 아니라고요. 교회에 출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출석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교회에 출석하는데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찾느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함께 한다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 찾는 게 뭐라고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로 정하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가는 것. 이 하나님 찾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은 교인 아니, 이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죠. 이 사람 진짜죠. 그런 사람 같이 한다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이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왜요? 신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하거나 임마누엘이 아니에요, 주님은.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조건이라는 거죠. 이게 조건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속해서 주님을 찾아야 하나님도 지속해서 만나주십니다. 지속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지속해서 우리 안에 강성함과 풍성함이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너무 집착합니다. 내가 옛날에 이런 경험했니 저런 경험했니, 내가 옛날에 만났네 만에. 그래서 저도 설교하다 보면 주님을 만났을 때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하면서도 좀 부끄러워요. 제 말씀은 이런 겁니다. 옛날에 얼마나 엄청난 경험을 하고도 소용없어요.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죄를 버리고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 내가 만난 주님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누가복음에서 지금 목마른 자는, 거기 현재형이 붙어있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게 뭘까? 옛날에 목마른 것은 상관없다. 지금 목말라야 배부르다. 예수님이 항상 현재를 생각하셔요. 지금 그래서 어떤데? 제가 쇼츠에도 올렸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 옛날 얘기잖아요. 옛날 얘기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언젠간 만나,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못 만난 사람은 내가 언젠간 만나, 이 생각도 같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이 순간. 내가 언젠가 나이 들면 주님 만나겠지. 평생 못 만납니다.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저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내 삶을 의탁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 주님 나를 만나주는 거예요. 이거라고요. 사람들이요 자꾸 과거 얘기하고 미래, 언젠가, 소망, 소원. 여러분 그거 안 통한다고요. 주님은 그분한테 그거 안 통한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넌 어떤데? 야, 앞으로 말고 지금 넌 어떤데? 지금 네 마음은 어떤데? 지금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거라고요. 과거에 그건 안 중요해. 하나님한테 처음 사랑을 버렸네. 회개해라. 돌이켜라. 미래, 앞으로 어떻게 되겠죠? 정신 차려라.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완악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은혜를 주고 있는데 지금 내가 말씀을 너에게 하고 있지 않느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 어떻게 들려고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방법은요, 설교 듣는 거예요. 설교 듣는 거. 많은 목사님들이요 들으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 원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고 보세요. 별거 적혀있지도 않아요. 여기는. 과거 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앞으로 뭐 해야 되겠다. 그럼 그런 날은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 다니고 자기 집 앞 현관에다가 교패 하나 붙여놓는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죄를 버려야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는 거예요. 욕 비슷한 비속어 그런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얼굴 좀 구한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세상은 세상대로 즐기면서 하나님 얼굴 찾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게 되면 그게 기적이에요. 근데 그런 기적은 없습니다. 세상도 사랑하며 세상도 즐기며 하나님의 얼굴 구한다? 여러분, 이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죠? 하나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은혜 베풀어줘요. 그리고 내 인생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죠. 그게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인생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예수 믿는 자, 신자, 성도의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죠?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하기 싫어서 자꾸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 핑계가 많잖아요.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복잡하게 만드는 거라고. 확실한 진리가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에게는 안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거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뭐 많아요. 성경을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봐요. 뭘 그렇게 어렵게 보나. 말씀은 왜 그렇게 어렵게 봅니까? 구하라면 구하고 죄 버리라면 버리고 형통하고 강성하라면 그대로 하겠죠. 왜 죄입니까 자꾸. 해보니 안 되더라가 어딨어. 안 해봤어야 안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거짓말 하겠어요? 진리가 거짓입니까 여러분? 거짓이 아닌 게 진리인데.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거에 매이는 거예요.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하니까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젠가는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킬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입니다. 그런 견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습니다. 견인이 되고 내가 절대 주권의 예정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딱 돼 있으면은 교회 말로 다녀요. 교회 안 다니면 되지. 죽기 전에 회개할 거 아니에요? 교회 뭐 하려 다녀요, 그러면? 신앙생활 뭐 하려고 해요? 죽기 직전에 어떻게든 그런 사람 구원한다면서요. 이거 뒤집으면. 여러분, 지금 아무리 예수님 열심히 믿어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결국 아니겠네요. 그럼 열심히 믿어본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예정을 통해서 구원받고 버림받는 게 다 정해져 있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도 밥도 아닌 거지. 어떻게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그런 교리에 의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어떻게든 구원해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정했기 때문에. 그죠? 뒤집어서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하면 뭐예요? 천국 앞에 갔는데 넌 내 절대 주권에는 예정이 안 돼 있는데 넌 지옥. 여러분, 세상의 일도 이렇게 안 합니다. 그죠? 세상의 행정도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좋다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알고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어떻게 반응할지, 이 아이가 어떻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야곱 보세요. 하나님이 딱 보면 알잖아요. 에서도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예사하고, 자, 스톱! 야곱, 통과. 너는 천국.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특징을 본다고요. 어떻게 반응할지를 다 안다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신 거예요. 야곱 안에 있는. 딱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형질이 만들어질 때부터 주님은 딱 야곱 보고 아는 거예요. 얘는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엄청나게 욕심이 있는 자구나. 얘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한다. 근데 에서는 어때요? 딱 봤는데 이건 털만 많지 뭐. 사람한테는 뭐 되게 매력있는지 몰라도 이거는 나한테 관심이 없구만. 얘는 구원에 관심이 없어.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게 잘못되고 살다.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은혜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구원만 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회개를 적당히 하는 거죠. 신앙생활 적당히 하는 거죠. 섬기는 것도 적당히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좀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만 그 적당히 하는 거죠. 10년, 20년, 30년, 40년 적당히 믿다가 그냥 죽는 거죠. 여러분, 심판대가 적당할까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적당하겠습니까? 심판만큼은 적당하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준엄한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저는 심판 얘기하면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심판 때에 가는 순간까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아야 해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주제로 몇 가지 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일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깃들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되고 조명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게 구원하고 직결되어 있죠. 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도 그렇죠. 분별하는 것도 그렇죠. 강성함과 형통함, 승리.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찾는 것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을 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초에 이 말씀을 처음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게 기본이라고.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성도라고 나는 믿고 싶은데, 제자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에 관심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다는 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들이 결국 성도가 되고, 성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요,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우리가 아주 오랜만에 어떤 사람과 연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 연락해서 한번 약속을 잡고 만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자. 얼굴 까먹겠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면 직접 만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얼굴 봤네. 그럼 집에 갑니까? 얼굴 한번 보자 그랬으니까 얼굴 봤으니까 됐어. 집에 가. 이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얼굴 한번 보자 그러면은 자,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되지. 그만 하는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대화와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이라고 성경이 왜 하나님 자신을 자꾸 얼굴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뭐냐면, 여러분, 얼굴을 봐야 그 사람의 세세한 감정과 세세한 표정을 다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세미하고 세세한 모든 것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잖아요. 대화라는 건요, 정보를 나누는 게 아닙니다. 필요해서 대화를 나눌 때가 있죠. 정보를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관계 또는 오랜만에 받은 친구를 만날 때는요, 정보를 얻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전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정보원도 아니고, 이게 뭐 진짜 내가 궁금해서 전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이 전화 와가지고, 정보만 계속 끊어요. 그냥. 되게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 정보원인가? 아니, 뭐 진짜 이렇게 뭐 걱정하고 뭐 좋게 교제해서 연락 오는 게 아니고, 뭐 정보만 캐고 가더라고요.
그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쾌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자기 얼굴에는 모든 게 담겨 있잖아요. 그죠? 민수기 6장에 보시면 대제사장 축복문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해라 이런 거예요.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기도해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노라. 뭐라고요? 은혜가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에 있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있죠. 하나님의 얼굴에 있죠. 하나님의 얼굴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서 그 얼굴빛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어때요?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는 뭐 어떤 일이라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평강은요. 여러분 평강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평강,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죠. 이 두 개가 뭡니까?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 축복문이에요.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 어디서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도들이 서신서에서 인사말로 써서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 시작하 이게 인사말이에요. 신약의 27권 중에 17권의 인사말로 사용됐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17권에 사용됐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성도들에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길 원한다 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들을 비추고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사십시오.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그분 만나면 족합니다. 이런 은혜가 계속, 이런 축복들이 계속 나는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편지 쓰거나 이메일, 카톡 보낼 때 첫 인사로 이 믿는 사람에게 보낼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주의 은혜로 평강하셔요. 평안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는 하루 되십시오. 뭐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상대방에게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이 뭐예요? 이 서신서의 이 인사는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인사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분을 만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어때요? 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여러분에게 비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비춰져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우리 첫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쉬고 화요일이었구나. 월요일 밤에 아빠 내일부터 교회 가? 교회 이제 가야지. 가서 편집도 하고 설교 준비도 해야지. 그러니까 뿌잉 아빠가 보고 싶은 거잖아. 아빠랑 같이 집에 있고 싶은 거잖아요. 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을 보는 거잖아요. 얼굴을 보면서 아빠가 있음으로써 안정감이 있잖아요. 나도 우리 아이들이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같이 있고 싶고 그런 거죠.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제가 만약 집에 안 들어가고 맨날 밖에 있다. 우리 첫째가 맨날 아빠를 보고 싶어. 아빠 내가 고아인가. 늘 불안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 고아, 물론 그건 성령에 대해서 하는 말이긴 하지만 그럼 하나님의 얼굴이 직접 나오겠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는 거지. 그죠? 똑같다는 말이에요. 제 말은. 그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우리 첫째가 그렇게 말했던 거죠. 내일부터 교회 가. 많은 게 담겨있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 좋더라고요. 같이 있고 싶구나. 나도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똑같이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만나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나 혼자 있어서 우리 외로워요. 하나님, 이 교회 개척 시작했는데 사람이 없으니 너무 외로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외로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다 외로워요. 부부가 있지만 부부가 있어도 사실은 외로운 거예요. 왜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그 외로움은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체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못 채워줘요, 그거는. 부부가 못 채워줘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사람에게는.
그 공간에 뭘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께 얼굴 막 보여달라고 쫄으세요. 어떻게 쫄라요? 죄를 버리면서 쫄으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내가 죄를 버리겠습니다. 얼굴 보여주셔요. 하나님, 나 하나님 뜻대로 살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싶어요. 나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요. 죄도 버릴게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싶고 너무 사모됩니다. 하나님 꼭 알고 싶고 주님과 대화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사랑을 원하십니까? 용서를 원하십니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얻을 수 있다. 이겁니다. 말이 좀 이상할지 몰라도 이쁜 짓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기쁨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한 번 우리 봐주시죠. 그냥 봐주시는 걸로 안 돼요. 제가 토미 데니의 책을 오늘 아침에 읽었는데 참 눈물 나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는 걸 좀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몇 살인지 모르겠어요. 딸이 뭐 한 3살, 4살 정도 되나 봐요. 그 집에 있는데 토미 데니 그 목사님이 신문도 이렇게 펼치고 앞에 TV도 틀어놓고 신문도 읽으면서 TV도 뭐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아이가 무릎 위로 이렇게 올라오더니 얼굴을 이렇게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 아빠 사랑해. 아 그래 나도 사랑하지. 그러는데 다시 내려놓고 다시 또 신문을 읽었어요. 다시 올라오고 아빠 좋아해. 아빠 사랑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더래요. 몇 번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마음이 녹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좀 이따가 신문도 내려놓고 TV도 꺼버리고 막 그랬대요. 그걸 또 그러더래요. 아빠 너무너무 좋아해. 많이 보고 싶었어. 나랑 놀아줘. 아빠 사랑해. 또 계속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소미태니 목사님이 어떤 생각이 들면 야 얘가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아, 뭐 장난감이라도 사줄까? 애를 데리고 장난감을 가지고 갔대요. 애가 가면서 그러더래요. 필요 없는데. 난 아빠를 원하는데. 난 아빠를 더 알고 싶고 아빠 얼굴 보고 싶은데. 그 장난감을 갔대요. 그래서 네가 사고 싶은 거 마음으로 그랬대요. 이 장난감의 절반이라도 내가 너한테 사줄게. 마음으로는 그냥 장난감 한번 골라라. 그러니까 애가 진짜 제일 중요하지. 진짜 허름한 거 하나 고르더래요. 유방을 하나 고르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 또 감동받는 거예요. 이 형제 목사님. 아, 야, 진짜 내 얼굴만 구하네. 얘는 진짜 나만 원하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때부터 더 사주고 싶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뭘 찾아요? 하나님을 안 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걸 자꾸 구해요. 그러니까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도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얻어도 허무하고 채움이 없는 거예요. 채움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장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장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딸이 했던 일을 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보좌에 은혜 보좌로 나가서 어떻게 무릎 위에는 못 올라가겠지만 얼굴을 구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 아빠라고 했잖아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빠, 아빠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아빠를 알고 싶습니다. 아빠를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에게서 은혜가 나오고 평강이 나오고 이걸 뒤집어 말하겠다. 그래 우리의 능력으로 평강은 다지어 말하는 안정감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찾으면서 기도하십시오.